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나온 1세들하고 광야에서 나서 자란 2세들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 미묘한 차이도 분명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1세하고 2세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1세하고 2세가 같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오늘 시내산에서 주셨던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거지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코리안입니다. 저쪽은 코리안, 캐네디언, 차이니스, 비에타미니스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2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기운이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에 쭉 보시면서 신명기 28장 16절 이하로 좀 말씀이 무서웠잖아요. 말 안 들으면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신통하게 아시는지 말 안 들을 거를요. 참 신기하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들을 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제삼제사 다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각 장별로 전체 대강을 요약을 해드리면 29장에서는 만일에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이 못 들어갔던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소돔하고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멸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늘에서 불화살이 떨어져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은 참 목숨이 질겨요.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간다. 무슨 소리입니까? 네 조상들이 노예로 가서 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포로로 노예로 또 팔려간다. 그 소리입니다. 30장에서는 만일에 포로에서 회개하면은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오게 할 거야. 본인들이 달라질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오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보내십니다. 본인들이 그곳에 살아남든 안 살아남든 그거는 본인들의 신앙의 자유고 선택이고 결정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 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집트에서 부르셨듯이 바벨론에서 부르실 것이라고 하시고, 한국에서 부르셨듯이 캐나다에서 부르실 것이라고 하시고요. 이 가운데는 아마 안 계시겠지만 미국으로 가시면 미국에서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기어코 부르세요. 그래서 이 귀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못나고 어리고 또 배약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때 만약 본토에서 귀환에 오면 이제는 몸의 할례를 해서 무슨 선민이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안 한 사람도 많고 오늘날에는 닥터들까지 그가 뭐 좋으니 나쁘니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신명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하겠다.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마음을 찢어놓겠다 그겁니다. 아니 이미 포로로 다시 잡혀가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복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모든 이방 찍기 다 제거하겠다 그 소리십니다.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겠다 그겁니다. 우리의 구습, 우리가 방종하던 것이 있으면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그 자유를 주시겠다 그겁니다. 놀라운 일은 역사적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속 보내시는데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2013년도 노벨상 또 수상자들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40%입니다. 그건 참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고은 시인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문학상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근데 결국은요 실력이 딸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로 포로로 돌아온 이후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국 민족도 캐나다까지 이민와서 3세, 4세, 5세, 6세 우리들은 잊혀지겠죠. 잊혀지지 않으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뭔가 기록을 남김으로써요. 그랬을 때 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복받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 그때까지 아직 안 오신다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바로 여기서 다시 반복하시는 모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장에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말 안 듣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경험하신 거잖아요. 몇 사람 남을 때까지요? 2사람 남을 때까지요. 몇 명이 나왔는데요? 몇 명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걷는 장정만 60이라고 했어요. 60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데요? 이것만 남죠. 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대권을 이어받는 여호수아에게 범죄한다. 그게 사람의 경향이다. 우리 장로교의 신조를 따르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 믿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믿지 마세요. 집사님들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목사 안 믿고 장로 안 믿고 집사 안 믿으면 세상에 누구 믿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세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여호수아 전체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범죄한다. 그러니까 대비를 잘해놔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대비책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해라고 합니다. 아니 말이 율법을 낭독하지요. 당시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인쇄기술이 없어가지고 엄청 큰 걸 들고 다녔습니다. 어떤 겁니까? 양 피지에 쓴 거,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파피루스에 쓴 거. 아니 지금 이렇게 정말 이 한국 대한성서공회는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쇄기술을 갖고 있어요. 독일로 성경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독일 사람들한테. 독일 성서공회에서 한국 성서공회에 오더를 내리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얇은 종이에 앞뒤 잘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이만하게 써가지고 둘둘둘 만 거. 부자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몇 개 없는 겁니다. 그거를 낭독하라니요. 그걸 낭독하려면은요, 3박 4일 걸립니다. 다도 아니고, 그저 후기에 와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하지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 그러시면 해야죠. 제사장들, 장로님들 죽으셨습니다. 이제 7년에 한 번씩. 그러한 각오로 장로 되셔야 됩니다. 죽었구나 이제.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를 32장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노래하시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제가 3가지 배울 말씀을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산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산다. 네, 기억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옛날처럼 아니 지난주처럼 예배당에 들어오셨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늘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부모님이 꼭 차에서 내리시면서 싸우시더라고요. 내 성경 어떠뒀냐고 그러시면서. 아니, 당신 성경은 당신이 챙겨야지. 그걸 교회 앞에 와서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불그락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한 분은 뒷문으로, 한 분은 앞문으로.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가족들이 나누기 시작하죠.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래도 다시 집에 가시면은 한 이부자리에 들어가실 거니까. 애들은 아예 빠이도 안 하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엄마는 2층, 우리는 지하. 아니, 이렇게 교회가 왜 가족들을 갈라놓은데요? 우리는 그래도 명분이 있습니다. 말이 통해야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저 방에 있는 아이들 여기다 다 갖다 놓으십시오. 벌써 2, 3분이면 좋을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명분이라도 있어요. 그럼 그 말 통하는 한국교회는 왜 그러냐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 엄마는 2층? 우리는 지하가 됐냐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분들이 기억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죠. 어른들은요, 아주 지겨운 설교를 30분에도 조시는 한이 있더라도 들으셔요. 애들은 그렇게 하면은 5분을 못 버팁니다. 사실 제가 큰 회사 회장님 연설과 평생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딱 3년 쓰다가 이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17분 이상을 못 버텨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어느 고명하신 목사님은 그래서 딱 20분 이내로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닮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 많은지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아멘도 좀 하고 이거 응답을 해야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길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응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빨리 끝내라는 소리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애들은요, 그래서 점점 재밌게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요. 자기들이 즐거운 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괴롭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저절로 복받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또 왔습니다. 넘치불고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제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그냥 곤드레 만들가 되도록 마셨어도 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근데 대개 안 오세요. 그런 분들은 지장 주신다고 예배. 그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지. 극단적인 예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에 와가지고는 이곳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뭐 십자가를 보셔도 되고 저 위 방주같이 생긴 천정을 보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보시고 고개를 조아리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땅에 왔으니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겸손하게 내가 더 하나님께 성실껏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겠지요 하면서 열심히 1시간 예배 드리시고 나가서 사랑스럽게 또 다과도 드시고 그리고 잘 가요. 우리 다음 주일날 만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그냥 여기서도 그냥 아이고 저 옆에 있는데 또 왔네. 그러고 그냥 저희 가서는 뭐 내가 했느니 네가 했느니 그리고 그냥 가는 거는 빠이도 안 하고 휙 가버리고 그냥 이 교회 주차장에서 그냥 그렇게 속도를 내시면 어떻게 해요. 애들도 있는데 여긴 20km 존이에요. 교회 주차장 나가실 때는 천천히 나가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약속받은 사람답게 복받고 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2년 이곳에 있으니까 참 지겹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민 초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300불 들고 이렇게 눈 많이 오는 줄 모르고 단화약만 딱 갖고 오셔가지고 그냥 질펀하게 빠지고 그래도 그때는 좋았잖아요. ESL 들으면은 좀 뭐 용돈이라도 주고 이제는 돈 내고 다녀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 그 초기의 삶을 나누시는 걸 여기서 나누지 마시고 가정에서 나누세요. 야, 네 손자가 너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왔니? 그러면 애가 알아듣습니까? 내는 아예 앉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도 이제 새끼 낳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 만나러 명절에 올 때 손자녀에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얘야,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이민 왔을 때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아무개야 일로 와서 좀 안 돼. 통역 좀 해라. 야, 이게 애가 못 알아듣는다. 하시면 자녀가 그 이야기를 통역을 하면서 나의 조상이 얼마나 거친 삶을 살다 왔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기가 통역하면서. 교회에서 한국말 통하는 사람한테 할 게 아니고요. 내 핏줄, 손 자녀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안 듣는 내 자녀는 통역하게 하면 되고요. 이것처럼 이 지겨운 말씀 나눔을 우리 집에서만 좀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좀 하셔요. 이따가 나가셔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김 목사 준비 많이 했나 봐.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셔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복 받는 것처럼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에서 충만하신 그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면서 서로 작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들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그렇게 하셨더구만 하면서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셔야 돼요. 이거 습관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자. 내가 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당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성령세를 받아서 이 위기를 넘겨야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또 안 듣더라니까요. 결국은 포인트가 이 마음에 있다 하면 이걸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찝어주시는 겁니다. 왜? 마음이 변해야 몸이 변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 논리로 하자면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몸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다. 우리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다 해가지고 유명한 말 있죠. 40살 넘어서도 자기 얼굴 책임 못 지면은 사람이 아니다. 다 이미 가치관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40살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변했다 하는 거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이 변합니다. 내 손발이 변합니다. 내 거야! 라고만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죽이죠. 아유, 저 하면서 속으로 욕을 하던 그 얼굴이, 아이고, 참 불쌍하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의 몸이 변해야 마음이 변한 것이다. 라고 세상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참 우리 교회 좋아합니다. 감사한 것이, 살아남으시는 분들은 결국 변하시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 그러셔. 장로님들이 이렇게 옷을 끌으세요. 그래서 아니 저 아무개 집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어? 무슨 얘기를 하기는 무슨 얘기를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꼭꼭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어보면 까말 거예요.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개인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끌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변했거든. 그 사람 변한 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얼굴이 변했고, 저 사람 손이 변했고, 저 사람 발이 변했어요. 결국에는 저 사람 기도가 변했고, 그리고 저 사람의 물질 생활까지도 변했어요. 이것을 신약 용어로 하자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마음 변하고 싶으시죠? 성령님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성경은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뭘 달라는 겁니까? 성령을 달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내 몸이 변하고, 내 몸이 변해야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해야 내 교회가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해야 이 사회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구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배울 말씀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로 유산을 남겨주어야 자녀가 삽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나면서부터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민까지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물질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백발이 되도록 다 주름지도록. 그런데 결국 이 예배당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할 말씀은 없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면 신앙을 남겨야 보람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남겨주려고 남겨줬는데 애들은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캐네디언들이요, 만일에 네 부모한테 유산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 거니 해서 평균을 냈더니 얼마 나왔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5만 불 나왔습니다. 5만 불.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건 많은 돈입니다. 야, 그런데 우리 한인 부모들, 5만 불 있다. 야, 이거는 너는 꿈도 꾸지 못하는 돈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 기왕이면 10만 불 남겨주고 싶고, 기왕이면 20만 불 남겨주고 싶고, 그러시지요. 할 수만 있으면 200만 불 남겨주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이 자녀들이, 내가 우리하고 이렇게 내 거지, 뭐, 내 건 내 거고, 우리 아버지 건 내 거고, 다 내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이게. 5만 불을 못 남겨주는 인생이라도 5천 불밖에 못 남겨줄 수 있어도 나를 낳아줘서 고맙고, 키워줘서 고맙고, 아버지 엄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명절 때마다 와서 또 용돈이라도 주면서, 그렇죠? 어르신들은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물건을 자꾸 하자면 캐시로 하셔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 결국은요,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서 이 신앙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당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애들 키우면은요, 정말 인생 헛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성령 경험 없이 세속화되고 포스트 모던화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과 32장을 통해서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만일 당신들이 당신의 자녀들과 말이 통한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셨냐? 주어를 바꾸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셨냐? 그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실제로 행하셨는가 하는 일들을 애들 붙잡고, 우리보다 애들 바쁘잖아요. 식탁에 앉혀서 교체했니? 오늘 뭐 말씀하셨니? 아빠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다.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이 참 좋은 소식을 주시더구나. 그가 잘 되니까 나도 좋구나. 우리 교회도 잘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말씀들을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몇 점 받았니? 너 그렇게 과외까지 시켰는데. 아유, 못난 자식.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유, 엄마도 옛날에 못했단다. 하지만 예배당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60점에서 70점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단다. 너무 낮게 잡았나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